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찬양이 많이 와닿았어요. 이 찬양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색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죠. 바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죠. 듣고선 잘못하면 우리도 다 전멸을 당하겠다.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같은데 다 전멸을 당하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속인 거예요. 사실은 속여서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 어쩌면 그들에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해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불과 사흘 만에 이게 들통이 나버렸죠. 그러니까 또 이제 비상이 걸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 들통이 났고, 어쩌면 또 우리가 힘든 시간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와서 업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사기치려고 당신들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다 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살려주실까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렇죠? 살려고 왔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살려고 오잖아요. 그죠? 죽으려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살려고 와요. 이제 살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오든지 다 오는 모양과 모습은 달라도 왜 우리가 오늘 여기 왔어요? 주님 앞에 살려고 온 거예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살려주세요.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왔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께 왔습니다. 내 마음을 좀, 내 심령을 받아주세요 하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이제 널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저주를 받아서 대대로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해야 될 일이 나무를 패는 일을 해야 되고 또 불을 깃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을 너희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뭐 까짓거 하지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살았잖아요. 살았으니까 까짓거 뭐 하지 뭐 그거 못하겠나 살려주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다 살려주셨는데 뭘 못하겠어요. 다 하죠. 근데 처음에는 그 안도감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음에 이런 문제가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무를 패기 위해서 도끼를 들어야 되는 거죠. 도끼를 들어서 나무를 팹니다. 오늘도 물동이를 이제 들고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도끼질을 할 때마다 속에서 다른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이게 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얘기들이면 다 다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지? 라고 하는 분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죠. 물을 기르면서 한숨이 나오는 거죠. 내가 살려고 온 거지 종이 되려고 온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종이 되었네.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살아난 거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리고 내가 이럴 거면 차라리 장렬하게 싸우다 죽을 걸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종노릇하고 이 바보같이 이러고 앉아있나 하는 이 마음이 또 이제 생기는 거죠. 아이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우리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야 되나요? 아버지가 대답을 못하죠. 왜 대답을 못하겠어요? 앞으로 너도 해야 돼. 이게 우리 운명이야. 저주받은 우리 운명이야. 너도 해야 돼. 대물림이 되잖아요. 많은 것들이. 우리 신앙도 많은 것들이 대물림이 되거든요. 우리 유전자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 흘러가요. 나도 모르게 대물림된 것,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너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너 이거 좀 해 라고 했더니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다 이 마음이 불편하면은 벌써 마음이 불편하면은 말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살짝 불편한 기색을 보이니까 너 종이잖아. 너 종인데 왜 지금 인상을 쓰는 거야? 이런 마음이 오는 거죠. 너는 종이야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팩트잖아요. 팩트. 기본 사람은 뭐예요? 기본 사람은 종이에요. 종.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사람의 감정은요, 이 팩트가 건드려져도 싫은 거예요.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뭐 일을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존재가 뭔지를 확인해 주는 확인 사살 같은 거예요. 내 존재 이거야 라고 확인 사살해 주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종이구나. 난 평생 이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이게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저주를 받았구나 하니까 이제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질의 강도가 달라지겠죠. 도끼질의 강도가. 그리고 그 도끼질이 누군가를 향한 도끼질이 될 수 있죠. 내 안에 있는 걸 뭘 풀어내야 되니까. 나에 대한 분노죠. 나에 대한 분노. 나에게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에게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다른 대상에게 도끼질을 하는 거죠. 나한테 종이라고 했던 놈 하고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막 도끼질을 해대는 거죠. 자기 마음을 찍는 거죠, 사실은. 물을 깃고 있는데 실은 물을 깃는 게 아니에요. 원망과 한숨을 깃는 거죠. 매일 가서 앉아가지고, 야, 이거 언제까지 하지? 한숨을 깃고 불평을, 원망을 길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했는데 나를 살려주신 게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종으로 써먹으려고 나를 불렀나? 노예가 모자랐나? 나를 불러서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나를 불렀나? 하는 이제 그런 의심,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 야, 결국은 내가 온 게 종이 되라고 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의심과 분노 이런 것들이 마음에 계속 올라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올라와요. 이런 분노들이에요. 이런 분노들.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을 살려주었을까요? 거짓말했잖아요. 백성들이 분노했잖아요. 거짓말했으니까 당연히 죽여야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여지까지 해왔던 그런 풍조를 보면은 뭐예요? 이방 민족들 어떻게 해요? 진멸을 해야지, 진멸을. 제가 진멸해왔잖아요. 왜 진멸을 안 하죠? 더군다나 거짓말까지 했는데. 왜 진멸하지 않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찾아온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 앞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다 동일한 동기가 아니에요. 그냥 와요. 왜? 때로 힘들으니까, 때는 어려우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구하는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힘들어요. 여기 있는 이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어요? 모르죠. 잘 모르죠. 머리로 아는 거랑 가슴으로 아는 게 다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힘들으니까 온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까요? 몰라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오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한숨을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걸 받기를 원하세요. 사실 생각해보면 기본 사람들, 우상 종교 섬기던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보았잖아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봤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의 과거를 보면은 쓰임받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은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잖아요. 그 여인의 과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받으셔요. 와서 엎드려서 주님, 저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필요한 거는요, 내가 내 과거를 뭐 이렇게 색칠하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왔어요,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이들이 온 거예요. 그렇게 왔을 때 라합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오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본 사람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겁니다. 근데 기본 사람들이 원망하고 분노하며 말하잖아요. 다 좋은데 왜 우리가 종이 돼야 됩니까? 왜 우리가 종입니까? 왜 우리가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거죠. 삶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종이라는 현실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종이라는 현실을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터닝 포인트거든요. 내가 종으로 살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힘들까? 종으로 사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종이 돼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픈 거예요. 그게 아픈 거예요. 종이란 말이 비수처럼 깔려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일이 더 고됐을 수 있고요. 도끼를 휘두르면서 누군가에게 분노의 도끼질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을 불렀을까?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부르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곁에 두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오늘 왜 불렀어요?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어요? 주님 곁에 두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곁에 두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내 곁에 사는 것을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려고 왔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존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 옆에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생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려고 왔는데 처음엔 무조건 살려고 왔어요. 근데 무조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곁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 구걸해서 생존하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불러주신 거죠. 근데 왜 이들을 성막 곁에 두셨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이들이 성막 곁에 두셨잖아요. 성막 곁에. 성막 곁에 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막 곁에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정결하고 거룩하고 이런 사람이 일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 종교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막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이방 종교에 쩔어 살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쩔어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들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전 옆에 부르셨을까? 부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단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매일 속죄의 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속죄의 피에 은혜가 있어야 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거는 매일 뭘 보느냐 하면은 옛날에 이방 종교를 보고 옛날에 세상을 보고 세상에 살던 삶, 가치관 그런 것들을 매일 봐요. 그러니까 매일 무너지는 거예요. 매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막 곁에 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불렀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틈만 나면은 세상을 향해 달려갈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살아온 인생이고 가치관이니까. 틈만 나면은 세상에 가서 살던 삶을 다시 복습하고 다시 회복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성막이 이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거 이거 관심 없으셔요.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들을 성막 곁에 붙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너 여기 있어야 살아. 너 여기 떠나면 죽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살려고 왔는데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왔는데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여기 붙어 있어야 살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막에서 섬기는 일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을 불러서 성막 곁에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쩔어 있는지 몰라요. 세상의 삶에 그냥 동화돼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꾸 성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여기 있어야 너 살아. 왜냐하면 내가 너랑 눈이 맞았잖아. 내가 너랑 눈이 맞아서 너를 사랑하고 널 여기 있게 하고 싶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나무를 패면서 많이 화가 났을 거예요.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하지? 왜 나만 희생해야 하지? 왜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만드셨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화난 사람들이 그 화를 풀기 위해서 찾는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1차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위로받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 감정이거든요. 감정. 우리 감정이에요. 감정은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야, 참 너 잘한다. 너 고생한다. 너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면은 조금 힘든 게 하감이 돼요. 힘든 게.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 머무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금방 지나가거든요. 인정받으면은요,
조금 더 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걸로 안 채워져요. 격려받으면 조금 더 큰 격려를 받아야 돼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도수가 센 격려를 받아야 돼요. 위로받아도요. 위로 가지고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위로받는다고, 인정받는다고 해서 내 삶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난 여전히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뭘 하기 원하시냐면은 당신의 임재를 부어주시길 원하셔요. 당신의 임재를 더 깊은 곳에. 이 여러분 감정은 혼이거든요. 혼이 아니라 혼의 더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영을 만지시길 원하셔요.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을 해요. 영을 만지길 원하셔요. 그래서 이 사람들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종으로 더 힘들게 더 바닥까지 가게 하시다가 거기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단에 매일 오게 하는 거예요. 제단에. 너 제단에 와서 장작을 패라. 너 제단에 와서 물을 길어라. 그들이 제단에 와서 장작을 패다가 물을 깃다가 그러다가 같이 고개를 들어서 힘드니까, 인생이 힘드니까, 종살이가 힘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도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분노와 이 감정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나도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어떤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기본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요, 모든 게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뀝니다.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내가 도끼질 해야 되는 쌓아놓은 장작더미 그대로 있어요. 물을 길어와야 되는 물동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또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되는 일의 분량도 다 거기 쌓여져 있어요. 이건 종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그런 게 우리 삶에 쌓여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쌓여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다는 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뭐예요? 여러분의 신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자녀죠, 자녀. 자녀가 맞아요, 자녀. 나 이미 자녀인데 무슨 신분이 바뀐다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호적상에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호적상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거든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로마 교인들이 아마 그렇게 반응했을 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머리로 아는 거, 호적상으로 머리로 아는 거와 내 가슴이 반응하고 영이 반응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10년 만에 부모를 다시 찾았어요. 그 호적상에 이 아이가 유전자 검사도 해봤더니 이 아이가 우리 자식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와서 너 내가 낳은 자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자식이 혹시 내가 그냥 어디서 입양해 왔는데 나를 속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우리 엄마가 지금의 엄마가 날 낳아준 엄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정말 가슴으로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아니,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호적상으로 맞아요. 호적상으로 파다가 지금 10년 만에 찾은 내 자식 호적에 올려놨어요. 호적에 올려놨다고 해가지고 그 자식이 실제 삶에서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이 이걸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맞구나, 이거를 깨닫고 넘어가는 순간 그 아이는 실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 그런데 종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요.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종의 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종의 특징이 뭐예요? 종의 특징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내가 천국 가는 거에 대해 두려워하고, 정말 될까? 우리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불안해, 두려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이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상으로 인쳐진 거 맞아요. 그런데 내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내 영 안에 그분의 자녀로서 인쳐진 게 아니에요. 아직 내가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거기에서 종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내가 종으로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막에 받아들여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나무를 패는 일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무를 패는 일이. 물을 깃는 일, 이게 전에는 노동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구나.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분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들이 나무 패는 일을 하는데 그 나무가 아무 의미 없는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냥 장작 쌓아놓은 장작대기 깨트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 나무가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나를 쪼개서 나의 허물과 죄를 쪼개서 불에 태우는 나무였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쪼갤 때마다 자기를 쪼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주님이 날 살려주셨네. 그걸 쪼개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깃는 물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끌어오는 그런 물이 아니야. 이 물이 어떤 물이에요?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의 물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성만찬을 받을 때 조그만 성만찬에 잔을 받잖아요. 이 잔이 그냥 잔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의 잔이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은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이게 그냥 잔이 아니구나. 그들이 처음에는 종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께 나를 깨트려서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에요. 이걸로 되겠어?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 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모든 게 다 종의 일이었거든요. 저주받은 종의 일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내 이 가슴에 신분이 바뀐 거예요. 내 영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문제가 없어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복이겠죠. 병이 낫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거,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거, 이게 복이 아니에요. 물론 이게 다 복이에요. 근데 시편 기자가 진짜 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모든 게 다 복이에요. 복밖에 안 보여요. 복밖에. 종으로 살 때는요, 모든 상황이 힘들어요. 아무리 세상이 잘 돼도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거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모든 상황이 잘 되다가 요것만큼만 안 돼도 마치 내가 저주받은 것 같다. 그래서 세상 말로 뭐라고 합니까? 재수 없다고 얘기해요.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모든 일이 잘 안 돼서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재수가 없다고 해요? 종의 영을 가지고 살면 재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세상이 얼마나 잘 살아요. 근데 사람들 다 분노하잖아요. 왜? 재수가 없다고.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어? 저놈은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난 왜 돈을 못 벌어? 재수가 없네? 막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1등 기업. 저렇게 돈을 많이 받는데 나는 뼈 빠지게 일해도 돈 못 받는데 왜 그러지? 막 분노가 올라와요, 분노가. 화가 나. 왜냐하면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돼버리니까. 그게 안 될 때 저주받은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고 있는데도 그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되고 나면은요, 상황이 나빠도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이 나빠도 기뻐해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는 하박국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전에는 하박국의 고백이 그 전에는 왜 이럴까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자녀라는 그 축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모든 상황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한꺼번에 바뀌고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느냐 자녀로 살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시편 84편 10절 볼까요? 시편 84편 10절.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예요. 성전 문지기가 뭘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그거로 있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나무 베는 일이 뭘 그렇게 좋다고 그걸 기쁨으로 해요. 물 깃는 일이 뭘 그렇게 기쁘다고 그걸 기쁨으로 해요. 왜 그래요? 더 큰 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더 큰 복. 그러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그 일을 누구는 기쁨으로 하고 누구는 종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 곁에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고 이 은혜 때문에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한테요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너 열매 많이 맺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뭘 말씀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셔요. 내 안에 거하면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면은 그냥 열매가 저절로 맺혀져. 근데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자꾸 해요. 내가 애를 써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해요. 내가 뭔가 애를 써서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자꾸. 우리는 전부 다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교회에서도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런 사람이야 이거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열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넌 내 안에 거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래야 내가 너에게 주는 열매가 있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쩌면 그가 베들레헴에 따라왔는지 몰라요.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에게 중요한 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룻기 2장 12절입니다. 룻기 2장 12절. 룻기 2장 12절. 룻기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아스는 뭘 얘기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려고 온 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 날개 밑. 나 거기 편안히 쉬기 원하네. 주 날개 밑에 거하러 온 너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주의 날개 아래 그은이 아래 숨어온 내가 복된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 묻지 않으셔요. 너 지금 누구랑 함께 있어?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기브온은 성전에서요 나무를 패는 사람이었어요. 물을 깃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하는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죠? 주방 봉사하는 일 힘들죠. 주방 봉사하는 일 힘들고 또 뭐가 힘들까요? 주차하는 분들도 주차하는 것 힘들죠. 더운 때. 우리 찬양대도 힘들죠? 찬양대, 방송실. 왜 나무를 패는 일이 힘들었을까요?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일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이 우리 마음에 분노를 일으켜요. 힘들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이 깊은 데서 올라오는 거예요. 육의 마음이죠. 육의 마음.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나무 패는 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기쁨으로 나무를 패는 거예요. 일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분이 바뀐 거예요. 함께 하는 분이.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희생해야 합니까? 또 때로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꾸.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모두가 저에게 묻는 물음이에요. 모두가 저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눈총이 따가워요. 맨날 따가워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왜 내가 주방에서 봉사해야 됩니까? 왜 내가 주차 봉사를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주일날 교사해야 됩니까? 왜 내가 찬양대 해야 됩니까? 왜 내가 방송실에서 눈치 보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안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일을 시키려고 부르지 않았어. 내 곁에 머물게 하려고 널 불렀어. 그게 그렇게 힘들어? 그럼 하지 마. 그렇게 힘들면 하지 마. 너 힘들게 하려고 나 부르지 않았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힘들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려놔야 돼요, 사실은. 주방 일 아무도 안 하면 우리 밥 안 먹으면 돼요, 그냥. 어떤 일이 힘들면은요, 그냥 내려놓고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왜냐하면은 주님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면은요, 내가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꾸. 두려움의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집에서 하면은 다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 자리 채우려고 널 부른 거 아니고, 나는 봉사 자리 채우려고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 내 자녀로 너를 기뻐하기 위해서 너를 주의 전에 불렀어. 그게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배실이 예배 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주방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요, 주차장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요, 여러분이 장사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 받고 죽을 것 같고 그걸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의 찬송이 이런 찬송이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기본 사람들이 발견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편 기자가 발견한 진짜 복이에요. 이것이 룻이 발견한 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최고의 복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우린 최고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성전에서 섬기면서 우리가 정말 최고의 복을 받았구나. 주님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정말 최고의 복을 받았구나.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어? 내가 주님의 전에서, 저는 그래요. 주님의 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 좋아요. 기쁘고.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요. 찬양대, 찬양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 주님이 내게 자녀로서 세워주신 최고의 자리, 최고의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자와 우리 방송실 맨날 보이지 않고 맨날 잘못 띄우면 혼만 나잖아요. 우리 방송실 그 자리, 주님이 불러주신 최고의 자리예요.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자리, 기쁨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일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힘들면 안 하면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천사가 와서 하겠죠. 그죠? 안 하면 천사가 와서 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오늘도 내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신분의 변화, 이 영 안에, 이 가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신분의 변화가 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